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10번째 순서로 산상수훈에 오늘은 7장,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을 처음에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하지 마라. 제가 이 말을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2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다. 이 별식, 특별한 음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 무슨 뜻일까?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뭐라 하냐면 원어에 니르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니르간은 뭐냐면 고자질쟁이, 험담자,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하기를 그냥 남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자질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별식은 뭐냐면 상처를 주고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남은 아픈데 나는 통쾌해. 그러니까 세리즘 같은 거, 이런 것을 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별식과 같아서 그러면 아주 이상한 사단적인 쾌감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듣고 맞아. 저도 누구를 만날 때 저와 그 사람의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게 만나 여기 있는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 생활은 좋습니까? 비즈니스는 잘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 없는 다른 사람의 말을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이 내려가서
하지만 좋지 않다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말. 근데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냥 말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죠? 말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닮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말이라고 해요. 우리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들도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도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말이 행동이 되고 생각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말이 하고 툭! 욕이 나와요. 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인들 말 때문에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데 이것이 뭐냐면 말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험담과 비방, 거짓말, 중상모략, 또 가시, 그리고 상스러운 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는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하는 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으면 회개의 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은 공동체는 세워지게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막 비방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만들어낼지 몰라요. 거짓말하고 까십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똑같이 쓰고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갤러리아 마켓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때부터 너무 잘 아는 목사님 기숙사에서도 보였던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않고 형님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형이라고 불렀으니까 목사님이 되고 LA에 같이 있는데도 형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희와 같이 식사했던 자매님이 이렇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형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예, 가까우니까. 저거는 아니 목사님인데 어떻게 형님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 목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목사님이라 그래갖고 그 자매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런 말을 쓰는지는 자기가 처음 봤다. 그래갖고 그렇구나.
형님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이 성도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형님 부르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나서 조금 놀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듣고 말을 정말 걸러서 정결하게 목사답게 믿음의 사람들답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찔렸습니다. 이거 내가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구나. 또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좋게 말하는 것도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 좀 어떻다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하지 마라라고 판단을 또 해요.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산상순에서 제일 걸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어 결과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판단을 받는 상대자에게 큰 타격과 실망을 주어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멸망의 길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라고 했어요. 비판을 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험담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가 일본에 갔을 때에 오와 공동체라고 하는 100년 된 농사를 지으면서 기독교의 공동체로 사는 오와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와 공동체가 100년 동안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딱 한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남 험담하지 않기. 제가 그걸 보면서 의외했어요. 아니 이 공동체가 100년 동안 유지하는 비결이 그거 하나입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에 기꾸다 목사님이 그거 하나입니다. 남 험담하지 않기. 그것이 이 공동체를 100년 동안 믿음의 공동체로 끝까지 오게 된 비결입니다. 제가 큰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파괴하는 것은요, 험담하는 것입니다. 험담을 들으면요, 사람이요, 먼저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상시에 좋게 생각하다도 아주 안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판단이 또 옳은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의 판단이 다 옳을까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미국 국민의 반 이상은 나쁘다고 봐요. 반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한국의 대통령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요, 평가를 해요. 근데 그 평가와 판단이 정말 옳으냐, 어떻게 보장됩니까? 결론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답니다. 모른다. 근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옳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를 보고 열을 판단해버려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이지 그 사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제까지 사람들을 많이 내 마음으로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한테 들었어.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선입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겪어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순결함과 진실성으로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순결과 진실성.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가 없을 때 막 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있을 때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 죄에 대해서는 guilty, not guilty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흉악범죄라도 주님께서 너는 나빠,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한 사람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주님께서는 멸망받은 자들을 호소해하지 않으세요. 가슴이 아프세요. 가슴에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순전하지 않는 것이죠. 순결함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의 눈이 좋게 보면요, 아무리 내가 좋게 보는 사람이 실수를 해도 좋게 봐요. 내 진영에 있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봐요. 희한해요. 그런데 내가 나쁘게 보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해. 저 사람은 저거는 그렇지만 아주 다른 것은 눈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필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좋게 보면 좋게 봐요. 저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실수를 했어요. 심지어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자녀가 되면 자녀가 막 오해를 했다고 아빠 나는 안 했어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믿어주죠.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닙니다. 막 오해를 했어. 아빠 믿어줘. 나는 이건 오해야. 지금 늪에 빠진 거야. 막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믿어주고 그것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내 자녀는 이렇게 나쁜 일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믿어주고 안아주고 걱정하지 마.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성을 갖고 그 사람에게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비난을 하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다시 나를 비방하는 것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없을 때 말하는 것, 그 사람이 모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알던 모르던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중에 끊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몰라요. 내가 비난하는 것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인 거는 정확하게 몰라도 내가 나를 흠집을 내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면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비난을 당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없는 데서도 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왜 비판하지 말라? 죄가 있는데, 저 사람은 약점도 있는데, 잘못한 것도 있는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7장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큰 죄가 있잖아. 너는 더 큰 악이 있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 들보는 뭐냐면 이 집을 짓는데 이게 중간에 드는 게 들보잖아요. 그게 눈 속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위트죠. 주님이 너는 큰 게 여기에 가리고 있잖아. 그런데 남 속에 있는 티를 네가 보겠냐? 이 말은 뭐냐? 속된 말은 너는 어떠냐? 라는 것이죠. 부끄럽죠. 우리도 얼마나 죄인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샅샅이 드러내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비판한다고요? 그러면 너를 한번 죄를 들여다볼까? 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우리는 쥐구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판단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한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성도들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요. 공동체에게도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지어요. 혹시 그런 죄를 범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방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을 떠난 거예요. 잘못과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도 옳고 그름에 따지니까 문제예요. 상대방의 행동은 옳지 못하고 나의 행동은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진실하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불공정한 눈과 심판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죄를 종종 범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어떤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는요, 왜 교만이 가장 큰 죄냐면, 교만은 사단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했던 죄예요. 교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남을 판단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판단하는 것이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네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들보를 빼어라. 또 요한복음 7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율법은 니고데모가 한 말이에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라고 했죠. 그런데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압니까? 수십 년 동안 산 부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쿵저렇쿵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정말 중한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6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했노라. 로마의 법도요, 피고가 정확하게 변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론하기도 전에 판단해버리세요. 에이,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에이,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증거도 없이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우연히 반대쪽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쪽의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나중에 만났더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구나. 내가 검사가 아니잖아요. 이쪽 저쪽을 다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도 옳고 그르를 판단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정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사랑하여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도 강도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랑이 없이 당신은 강도니까 지옥이야. 지옥이나 떨어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당신이 죄를 지었지만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엉뚱하죠? 갑자기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거룩한 것은 만세전에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신비한 비밀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끼가 없고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값진 진주는요, 막 싸갖고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든지 그것을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비밀인 것을 함부로 받을 기가 있지 않는 사람들, 마음도 없는 사람들, 세상의 부정물에 있는 사람들, 그것에 함부로 던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진주를 모르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던지지 마라. 육적인 것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랬죠. 사람과의 대화를 보면 영적인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것도 흘려들어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걸 던져도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유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지방에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그 어르신이 목회도 잘하시고 교회도 건강해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품에서 수첩 하나를 다 꺼내요. 수첩을 하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전화번호부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는 내 교인들의 명단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랬더니 몇 명입니까? 이렇게 어떤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한 150명가량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이 한 몇천 명 되거든요? 근데 왜 150명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내 진짜 교인입니다. 목사님들, 말씀을 뿌릴 때에 옥토에다 뿌리십시오. 길가나 돌짝밭이나 다른 데다 뿌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옥토에 뿌리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막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려다 그거 열매 맺지 않습니다. 옥토에 뿌리십시오. 그래갖고 이 교인들은, 나는 이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해도 내 전 재산이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 듣고 저 목사님의 말씀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 조금씩 돼요. 옥토에 뿌려야 되는구나. 허튼 곳에 막 뿌려갖고 교회만 불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참석하는 사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옥토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지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것을 함부로 개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교만의 죄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심판의 죄,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그런 믿음의 역사, 남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 종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삶 속에 적용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사오매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옥토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주님, 남을 비판하지 않고 온전히 입술을 지키며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관계를 열어가는 주님의 심령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북녘 땅 우리 믿음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